잠언 10장 18절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22절에서 오늘은 의인의 입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에덴 동산에서 선을 넘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 선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문제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가 옳고 보수가 옳은 게 아니라 그 기준 자체가, 진보는 진보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보수는 보수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정권을 갖는 거고, 그리고 더 힘을 갖기 위해서 때를 노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담을 쌓고 난 다음에 생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아주 단순하게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고집스럽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 이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분은 구원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성숙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 고집스러워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고, 그리고 남의 생각은 배척하고, 그리고 정말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원은 뭐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소리의 음성이든 마음의 소리든 간에 그건 몰라요. 왜냐? 우리는 창조가 될 때 그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빛이 생겼고 질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혼돈된 마음이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면 더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그거 같죠, 그렇죠? 근데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참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적절하게 필요한 말을.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안 되죠. 그리고 모든 관심사가 자기야, 자기. 모든 관심사가 내 자식, 나, 그리고 나의 유익, 이것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배려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받겠습니까? 위로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로써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 말만 하면 왠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저분과 자꾸 이야기하고 싶다.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 근데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10분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머리가 아파. 정말 이 사람과 멀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스스로 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의 언어가 성숙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지고 사람이 없어 이러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듣고 싶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당신은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듣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근데 여러분, 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남편에게 남편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남편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자기만 위로받고 싶고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타인을 위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지혜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야기해야 될 땐 이야기하고 들을 땐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는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 꼭 말하지 않을 그 자리에 가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들은 거예요. 누가 퍼날라줬단 말이에요. 퍼날라줬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좀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나쁜 사람은 중간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옮기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위한다고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 참아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어머니 표현에 주댕이를 꼬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댕이를 꼬매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꼬매야 될 사람들이 안 꼬매고, 그리고 꼬매지 않아야 될 사람이 꼬맨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퍼나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을 좀 닫아야 될 땐 닫아야 되는데 닫아야 될 때 열고, 꼭 물어보면 또 얘기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늘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하게 될 사람들입니까? 온전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가 있죠.
어떻게 말의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말의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상처받죠. 아우, 저 목사님 말이 좀 쌍스러워. 먹는다 그러면 되지 처먹는다 그래. 이런 말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좀 때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처먹는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을 많이 하지 맙시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그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실수가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좀 주관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죠. 새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새가 날아가는 새가 우리 몸에,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둥지를 못 틀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 생각이 내 입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후배가 어떤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저보다 한 15년 정도 후배인데, 그래서 한숨 쉬지 말라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라. 감사는 찾아내는 거다. 보물을 찾아내잖아요. 보물 찾기 할 때 그 소풍 가면은, 어렸을 때 소풍 가면 가장 큰 백미는 이 보물 찾기잖아요. 구석구석. 그런데 보면은 구석구석 이만큼 찾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소풍 갈 때부터 선생님들의 동선을 주의해요. 선생님도 이상하게 빠진다 그러면 싹 보고 저기저기 숨긴 걸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막 놀다가 보물 찾기 하면 막 새로운 거 좀 이것 저것 찾잖아요. 찾았다 그러는데 보면 걔네들 딱 찾고 보고 난 다음 줘. 그럼 우리는 떨거지 몇 개 갖고 가는 거예요. 찾아내는 겁니다. 감사도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잘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이겁니다. 딱 적절한 말이죠.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저 사람하고 한마디 딱 들었는데 내가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지혜롭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지혜로운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입술은 제어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정적인 것들은 그래 공감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삽니까 죽습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나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나는 사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에서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가야 된다고. 황금문, 요거 외워서 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말인가. 뭐라고요? 이게 참말인가 거짓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한 말인가. 어떤 말이라고요?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그러니까 세 가지 황금문이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새벽에 너무 어렵나? 첫 번째 참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요 세 가지에 해당되면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려라 이겁니다. 참 지혜롭죠, 그렇죠?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의인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돋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될 것을 좀 알았습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입술의 회개를 통해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님,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피곤하고 좀 더 자고 싶고, 그러나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몸이 아파서 기도하고, 때로 억울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들이 소망과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정말 참말인가, 그리고 지혜로운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화평케 되고 평화케 되는 그런 귀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